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유혹 시험이 아무리 강력하게 마귀가 우리를 도전해 오고 삶의 힘듦이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잠잠히 너희는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러한 모세가 고백했던 홍해 건널 때의 사건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또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경건 훈련도 마음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경건 훈련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 주님 주신 은혜, 주님 주신 축복,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한결같았을까? 그것이 바로 변화되지 못한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가나안 땅에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된 습성을 안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머뭇머뭇거리는 이 두 마음이 교차하니까 자꾸 죄된 것이 나오게 돼요. 소위 말한 노예근성, 노예살이 430년 동안 했던 그 뿌리 깊은 죄성들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순종 못하죠.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1장 32절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사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구원을 하셨지만은 순종하며 따라와라 이렇게 했더니 이들이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아내처럼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해 줬는데도 계속 원망불평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도 왕정시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 언약을 내려놓고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첫 번째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새 영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서 그 새 영을 통해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주시겠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요,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실 때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말씀을 심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나 사사 시대 때나 그리고 왕정 시대 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죠.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 보내도 안 들어요. 핍박하지.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줘봤자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먹이 걷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육체만 할례를 받았죠. 그런 굳어있는 완악한 그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말씀을 그 속에 심어주셔서 결국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면은 영혼이 살아나요.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순간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굳어졌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누구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신앙이 출발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변화로, 예수 닮아감으로 거룩하게 말씀 순종의 길, 축복받는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체가 되시죠. 나는 뒤따라가면서 뭘 하면 되느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똘레똘레 하면서 자꾸 세상 쳐다보면, 자, 옛날에 세상이 좋아서 자꾸 세상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순종 안 한다든지, 또 세상에 죄된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내가 져서 내가 성령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행동이 되겠죠.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돼버려요. 이런 신앙. 맨날 넘어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훈련.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 받고 기도해서 늘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품는 것. 내 마음에는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말씀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이 싸울 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마음을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내 힘으로만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 도우시는 성령, 붙드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또 나도, 너희들도 규례를 지켜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도전하죠. 감동을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복받고 영혼이 새로워진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때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 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감동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 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날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날마다 이렇게 할 때 날마다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더욱 변화되어서, 이걸 가리켜 영적 성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원함으로 지켜 순종하게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 성령 충만 훈련,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게을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중생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는 날로 날마다 다윗처럼 새롭게 되는 것은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성령 훈련을 통해서 자꾸 그래야 노예 근성,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경건 훈련에는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거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앞에 날마다 서 있을 때 정리시켜줘요. 성령께서. 그리고 은혜를 주사 마음에 힘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힘을.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길, 순종의 길, 예수 닮는 길, 예수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길.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주는 나와 더불어 먹는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축복.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경건 훈련은 마음 훈련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을 통해서 풀게 하신 하나님,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마음에 받고 심기일전해서 경건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내 안에 말씀과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고 늘 하나님 두 마음을 품었던 내 마음들이 이제는 점점 믿음이 커가면서 경건 훈련해 가면서 오로지 하여 주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